오직 예수님 십자가 재림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평생 동안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대환란 시나리오, 삼일째 통합신학 대전 완성 이후 2021년부터 정말로 새롭게 정립합니다. 대환란 시나리오, 오늘 이제 1장 이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서론에 이어서 대환란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창세 이래로 일어난 환란이 없다. 저는 그 구절을 읽고 처음에는 기절할 뻔했어요. 창세 이래로 일어난 환란이 없다.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제일 충격적인 것은 육체예요. 육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질적으로 이렇게 무시무시한 환란을 우리가 지금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을 감해서라도 택한 자들은 구원받는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대환란은 계시록, 그다음 마태 24장, 25장, 다니엘서, 전장. 그래서 이 세 가지 예언서의 8, 90%, 7, 80%가 대환란의 내용이다. 종말론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에 대한 대환란, 적그리스도가 예배 금지 대환란입니다. 두 번째는 대환란은 세 가지로 성격이 구별됩니다. 시작 때 환란이 있고, 중간 때 환란이 있고, 후에 환란이 있다. 이 문제를 볼 것입니다. 세 번째는 3년 반 안에 6가지 환란이 있고, 3년 반 바로 지나서 환란 중간에 30일 환란, 그 다음에 45일 환란, 그 문제만 여기서 다룹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꾸 반복하죠. 그 다음에 계시록에 있는 환란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예요. 그리고 2개는 심판이고, 첫째 7인 7합파 7대접, 이것을 통합해서 환란의 성격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합해야 전체가 보이거든요. 7인 7합파 7대접, 그 다음에 7인 대환란 6장, 7합파 대환란 8장, 9장, 7대접 심판 하나 들어갑니다. 16장. 그리고 누가 환란을 당하느냐? 하나님의 종들, 두 증인들이 환란을 당한다. 환란 내용입니다. 결국 순교하잖아요. 계시록 11장이죠. 그 다음에 누가 환란을 당하느냐? 헤이본의 참 교회와 성도들이 당한다. 계시록 12장이죠. 그럼 누가 환란을 가하는가? 짐승 적그리스도 대핍박입니다. 13장. 그리고 음료, 종교 다원주의가 성도들의 피에 취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당하는 대환란입니다. 그리고 12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환란에서 승리한 자들은 구원, 환란에서 버림받은 자는 심판, 이렇게 끝납니다.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정말은 통일장 쉬운 7번째입니다. 제3권 대환란 시나리오 끝나면은 책으로 발간되겠습니다. 1장 대환란 핵심 적그리스도 예배 금지, 세 번째입니다. 자, 오늘은 대환란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종들이 환란에 대해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성도들은 그 환란을 어떻게 이기느냐,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11장 1절 2절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두 증인들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죠. 계시록이죠. 두 증인, 하나님의 종들이 대환란 시작되면은 계시록이 다 열려버립니다. 강력하게 열려버립니다. 계시록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 청량한다. 이건 경배니까 예배잖아요. 예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말은 특별히 관리한다, 그 말이에요. 예배에 대한 특별한 능력으로
이끌어낸다. 측량은 잰다 그 말이죠. 건축할 때 이렇게 잰다. 근데 여기서는 특별한 예배 신앙을 이때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면 그만두라. 마당은 이방인들과 똑같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은 버림받고 그들이 교회를 42달 동안 짓밟아 버려요. 그냥 이것이 대환란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는 모든 내용을 여기서 참 담고 있어요. 이게 참 오묘하고 말이죠. 좀 더 자세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표 전체 도표입니다. 전체 도표입니다. 오늘은 제 1장 대환란 적그리스도 예배 금지, 오늘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도표 대환란 시작됩니다. 지금은 라오디게아 시대입니다. 환란 시작이 있습니다. 환란 중간이 있습니다. 환란 중간은 두 가지가 이어집니다. 30일 동안 대배교, 45일 동안 최후의 핍박, 그리고 환란 후가 있습니다. 그날을 감해 주시니까 실질적으로는 7년이 아니고 3년 반에서 30일과 45일 지날 때 우리는 휴가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최후 예배 승리예요. 적그리스도가 제사의 예물을 금지하는데, 예배를 금지하는데서 우리가 무너집니까?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죠. 믿음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종들의 대처로, 그것이 계시록 15장 15장이 교회가 환란해서 예배드리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승리한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예배 금지한다. 그리고 두 증인들이 예배를 세운다. 승리 이전에 두 가지가 여기 기록돼서, 오늘은 두 증인들이 예배 세우는 문제, 최후 문제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죠. 그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년 동안의 대환란 언약을 맺고 어느 기점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킨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기가 온다. 이것이 대환란이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느냐, 예배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승리하느냐, 어떻게 믿음을 지키느냐, 어떻게 교회를 지키느냐, 이것이 철저히 얘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종들이, 두 증인들은 주의 종들이거든요. 지팡이는 이게 뭐냐면 말씀을 말한 거예요. 이 지팡이는 갈 때는 잰다, 자를 말한 거거든요. 잰다, 측량한다. 다시 말하면은 나는 이 지팡이를 계시록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팡이, 목자가 지팡이 있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청량줄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대환란이 시작되면은 작은 척이 열려버려요. 받아 먹고 다시 애어나라고 그러잖아요. 계시록 10장 10절 11절에 작은 척을 먹고 다시 애어나라. 바로 작은 척을 먹는 것이 지팡이 같은 갓대를 받았다.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지만은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을 다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저 적그리스도 제사 예물을 금지하는 것을 이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관련된 말씀이 계시록 3장 20절 21절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민주주의, 다원주의, 세속주의 다 지금 오늘 이 시대에 무너지잖아요. 이상근 박사님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 이 시대다, 주석이다 그렇게 해놨어요. 계시록 주석에다가. 그러면 오늘 이 시대는 칭찬이 하나도 없잖아요. 교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드라, 사대, 빌라델비아까지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데 칭찬이 오늘 이 시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세 가지란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민주주의, 토해 부르고 싶은 종교다원지, 17절부터 19절까지 벌거벗은 수치, 세속주의가 이때 지금 지배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라오디게아에 찾아오셔서 문을 열어라.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나와 더불어 먹고, 이것이 계시록이에요. 이것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을 먹고 이기고 보좌에 간다, 그 말씀이에요. 계시록 10장 10절 11절에 작은 책을 주시면서 먹고 다시 애어나라, 그 말씀이나 계시록 3장 20절 21절 라오디게아에 찾아오셔서 문을 열어라. 문을 열면 너와 나와 더불어 먹고, 계시록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을 먹고 이기고, 이긴다고 말이에요. 무엇을 이기냐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무엇을 이깁니까? 제사 예물을 금지한 예배 방해, 이걸 핍박을 이긴다고 말이에요. 확실하게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긴다고 했어요. 무엇으로 이기느냐? 계시록 말씀이에요. 먹기만 하면은 다 그때는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계시록 5장에 7명 성령님이 온 땅에 임해서 말씀을 다 열어버린 거예요.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열어주셨고, 신약의 십자가는 바울을 통해서, 제자를 통해 열어주셨고, 마지막 재림 계시록 요한을 통해서 활짝 기록했지만은 마지막 때 다 열어버려. 계시록을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 계시록이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은 창차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계시록을 영리하면 안 돼요. 계시록을 사색으로, 과거로 하면 안 돼요. 계시록을 유대인에게만 국한시키면 안 돼요. 세계 교회예요, 교회. 그렇게 계시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사 예물을 금지하는데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의 종들이 계시록을 먹어버리고 말이에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주의 종들이 계시록을 먹고 어떻게 하느냐? 바로 성전과 제단 경배 예배를 관리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성전은 뭐인가? 제단이 뭐인가? 그 다음에 성전은 뭐이고 제단은 뭐이고 마당은 뭐인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그 성막이나 성전 보면 3단계로 되어 있죠. 맨 안쪽은 지성소라고 그래요. 그 성전은 여기서 나오스란 말을 썼는데 이게 지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맨 안쪽이에요. 그 다음에 제단은 성소예요, 성소. 그 다음에 마당은 뜰이 있죠. 성막도 그리고 성전도 3계단으로 되어 있죠. 여가 지성소라면, 여가 성소라면 이 건물 밖에는 마당이잖아요. 이렇게 3개 계층으로 되어 있는데, 성전을 측량하라, 관리하라 그 말이에요. 성전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죠.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일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때 그 시은소에 그 양의 피를 받고 시은소 쪽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키나가 임하잖아요. 지성소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적인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의 강력한 7년 역사로 제사와 예물을 패하는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의 종들이, 두 증인들이 성전을 청량한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위대한 예배 신앙을 회복시켜준다. 이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제단은 뭐냐? 제단은 그냥 제단이에요. 성소예요. 성소는 제사장들이 날마다 들어가서 향단과 촛대와 떡상을 관리하죠.
이것은 제사장이 날마다 세 가지 신앙이잖아요. 떡상은 말씀 신앙, 향단은 성령님의 능력 신앙, 향단과 떡상과 촛대가 예수님의 빛이죠. 이런 신앙으로 제사장이 일하는 것은 날마다 예배드리는 신앙, 성령님이 충만한 예배, 예수님의 빛이 되신 예수님의 예배, 떡은 말씀 되신 예배, 이런 신앙을 두 증인들이 이때 회복시킨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대환란을? 그날 감에서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시키냐? 제사 예물을 폐하는 이 적그리스도, 이 핍박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의 종들이 계시록을 통해서 예배를 청량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정말로 대환란에서 하나님을 만나버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온통 우리의 삶이 3년 반이거든. 3년 반 후에 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예요. 예배 하나로 날마다 제사장적 성소적인 제사장적인 날마다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거룩한 상을 성전 마당은 뭐냐 아울렛인데 뜰이에요. 뜰.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방인이 취급한 뜰은 뭐냐면은 예배신앙의 실패, 여기서는 상징적으로 이방인들처럼 교회는 오지만 아직도 이방인적인 사람, 교회 와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 형식적인 예배, 이때는 버림받습니다. 버려버리라고 그랬어요. 버림받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지성소, 교회가 전부 대제사장급인 지성소 신앙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제사 예배를 이겨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날마다 일했던 그 예배 신앙,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청량합니다. 교회를 인도합니다. 이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마당 신자는 그냥 42달 동안, 그만 3년 반 동안에 버림당한 거예요. 이제는 거기서 끝난 겁니다. 최후의 알곡과 쭉쭉으로 나눠지잖아요. 그 예배로 나눠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참 예배를 드리지 못한 자는 버림받는 거예요. 근데 버림받는 그들이 마당 이방인들과 버림받는 그 누구냐? 종교다운주의자들이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죠. 저는 버림받은 자를 그렇게 보는 겁니다. 종교다운주의자들, 음녀들, 적그리스도 세력들, 그 다음에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 뭐 있을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버림받고 그들이 성전을 42달 동안 짓밟아 버려요. 그들이 여기서 다 밝혀진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대환란 되면 적그리스도가 제사 예물을 폐회합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비대면 예배까지도 지금 다 준비했잖아요. 그때는 대면 비대면 하나님의 종들이 다 동원해서 인도할 겁니다. 두 증인들이 11장이에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아요. 작은 책을 먹어요. 먹고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기느냐? 성전과 제단을 청량하라. 성전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제사입니다. 속죄일이잖아요. 최고의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날마다 성소에서 일하잖아요. 그 날마다 드리는 예배 신앙을 그때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같이 주일에 한 번 드리고 놀러가고 학원에 가고, 이게 지금 교회 모습 아니죠. 이게 신앙이 아니죠. 제 일생에는 이거 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들이요, 주일날 놀러 다니면서, 주일날 음식점에 가고 놀러 다니고,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고급스럽게 살았습니까? 이런 신앙이 아닙니다. 이때는 철저한 성전과
제단의 예배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긴다. 저는 이 대목을 놓고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럼 누가 성전을 핍박하느냐? 버림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 실패자들이에요. 여기서 본문에 그랬잖아요. 그건 누구냐? 적그리스도 세력이고, 그 다음에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죠. 쭉쟁이들이죠. 그들이 성전을 밟아버립니다. 우리를 밟아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보호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보호받는 내용이 뭐냐면은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3대 예배 금지 핍박이, 바로왕이 제사 드리지 못하게 했죠. 출애굽기 11장 보면은 이런 핍박이 온다고 말이에요. 바로왕이 출애굽 때 예배 못 드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장자 10가지 재앙 장자로 치니까 손 들고 나가라 그러잖아요. 광야 예배 드리도록 하잖아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8장에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때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종말의 적그리스도 예배 금지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제사 예배를 폐하고, 그 다음에 마당 버림받은 자들이 42달 동안 교회를 밟아버려요. 그냥 짓밟아버려요. 그것이 창세 이르러 없는 대환란 이후에도 없는 환란이에요. 그러나 그날을 감해서라도 구원한다. 그 구절이 바로 3번입니다. 뭐냐? 계시록 15장 보면은 불이 섞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겨요. 예배로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이라는 건요, 서로 이렇게 띄어놨고 내용을 바꿔놨고 문법도 완전히 많아서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그 상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야기를 못 만듭니다.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연결을 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 때 이래 어느 기점에 제사 예물을 금지한다. 이것이 대환란이다. 가장 창세 없는 환란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계시록 11장 하나님의 종들이 작은 책 계시록을 먹고 성전과 제단을 청량해서, 다시 말하면 보호하고 인도해서 승리하도록 해주고, 버림받은 자들은, 뜰에 있는 자들은 42달 동안 적그리스도 세력이 되어서 거룩한 성전 교회를 짓밟아본다. 우리가 그래서 핍박이, 예배 때문에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도중인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성전과 제단으로 청량하는 성도들은 승리자들이고, 예배 승리자들이고, 믿음 승리자들이고, 그 예배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휴고하는 거예요. 이제 근거가 나옵니다, 여기에. 그래서 우리는 바로왕의 그 핍박, 초대교회의 핍박, 정말 적그리스도의 핍박, 3대 대핍박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기고, 계시록 3장에 그랬잖아요. 20절, 22절. 작은 책을 먹으면 이기고 보좌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환란이 풀리는 거. 여러분들, 제가 지금 반복을 이렇게 자꾸 해드리는데 쉽다고 얕보시면 안 됩니다. 이제 막 얽히고 설키고 들어갑니다.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내의 회로 속에서 프레임이 형성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승리합니다. 그러면 계시록 15장은 예배 승리장이에요. 불이 섞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42달 동안 마당을 밟아버리잖아요, 거룩한 교회를.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거래요. 불은 대환란을 말합니다. 창세 이래로 없는 극심한 대환란.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왜 유리바다라고 했는가? 유리바다는 불변성이잖아요. 변하지 않죠. 유리니까. 이게 대환란이 변하지 않는 대환란을 말한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죠. 자, 그러면은 무시무시한
42달 동안 우리가 집발표예요. 누구한테? 적그리스도 세대들에게, 마당 신자들에게, 거짓 신자들이죠. 종교 다운주의자들이에요. 배도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우리가 발표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정말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 예수는 마지막 말씀하신다. 교회를 위하여, 교회밖에 없다. 교회 떠나지 말아야 해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그 사자가 두 증인들이에요. 지금 주의 종들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종들이에요.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계시록을 증거케 하였노라.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은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는 계시록이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가 교회예요. 세 번째가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 요즘 주의 종과 대립하고 갈등이 있고 괴롭히고 무슨 일들이 지금 저지러지고 있습니다. 백수에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주의 종들을 괴롭혀요. 또 주의 종들이 바로 두 주인 같은 권세 못 받아요? 양쪽 다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내가 좀 하고 싶어서 그냥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 불같은 극심한 하면서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말은 제가 왜 바로왕 이야기 했습니까?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 불의석기 유리바 같은 거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이 말은 바로왕이 제사를 못 드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때리시니까 손 들고 나가라. 그런데 또 쫓아오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 같은 거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다 건너오죠. 건너와서 바로왕을 이기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 때 핍박 저다 비교했던 거죠.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홍해바다처럼 더 무서운 창세에 이르는 환난을 하지만 우리가 승리해서 지금 15장이 주께 있나이다 오직 주만 걸어가시다. 주께 경배합니다. 예배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주일 예배, 주일 찬양 예배, 대예배, 주일 성수,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교회가 발표한 공예배는 기본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기본이지, 그거 어긴 사람은 그거 어떻게 그거 어기고 뭐라고 그거 성도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안 되죠. 날마다 초대교인 성제를 모였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배 모임을 폐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니까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예배만 안 드리면 돼요. 아, 너 생각으로 예수 믿어라, 머릿속으로 믿어라, 놀러 가면서 나는 믿는다. 그게 믿는 겁니까?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홍해바다에서 영광스러운 바로왕의 핍박을 이기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대환란 때도 영적으로는 같은 의미로 우리가 승리한다. 예배드린다. 그리고 주께 경배했다. 그래서 저는 대면 예배, 지금까지는 오는 역사적으로 대면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 더 주셨습니다. 비대면, 원견, 유운도물. 대환란 때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종들이 적절하게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인도하십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의 종들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주의 종들은 성도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 위해서 순교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인도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승리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게 지금 대환란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게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종말론을 바로 이해해야 돼요.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이 천국 간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7장에 나와요.
흰옷 입은 무리가 대여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 보좌에 간다고 그랬어요. 환란을 어떻게 이겨요? 예배로 이기는 겁니다. 예배예요. 어디 동굴 속으로 도망간 겁니까? 그 터무니없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고요. 끝까지 믿음이에요. 끝까지 믿음.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종 세 가지예요.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종은 성도들을 위해서 주시는 성도의 성도를 구원이에요. 이런 문제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했죠. 구약의 10대 예배 승리자들 보면은요, 구약이 위대했던 이분들, 아벨 순교했습니다. 최초 예배. 노아 예배 신앙으로 의인이라고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갈대아 우리에서 나오자마자 상수나무 밑에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아들이 이삭까지 바쳐버리잖아요. 이삭도 가는 데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야곱은 여기서 최고의 인물이에요. 죽을 때 히브리서 11장 멋있어요. 20절. 죽을 때 지팡이에 의지해서 경배했더라. 그것이 이름이 오르는 위대한 신앙의 반열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 광야에서 예배로만 인도했습니다. 모세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예배예요. 시내산에 가서 40일 금식 예배 드렸죠. 사무엘도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예배만 드렸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성전 짓기를, 그래서 제사 지를 일평생 동안 눈물로 세운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부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부도 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다. 하나님께서 탐복하잖아요. 1000번제. 다니엘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 금신상 또는 7배나 뜨거운 푸른 사자굴 속에 던짐받고 집어 던져도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예루살렘 향하여 하루 3번씩 예배드렸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죽을 때 우리는 맥없이 죽습니다. 야곱은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세상을 끝냅니다. 여러분들, 저는 예배에 대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책을 6권 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PDF 무료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배가 믿음입니다. 예배 실패하면 다 실패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일 성수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회복시켜줄 수 있는 계획이지만, 그러나 절대적인 자기 책임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제사의 예물을 폐지해도 우리는 두지인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통해서 승리한다는 제가 깊은 이 놀라운 말씀 오늘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야곱에 대한 너무 자료가 좋은 거라 제가 그것을 드리면서 마지막하고 끝내고 바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에 넘어가서 대환란 시작 때 어떤 내용이 있는가, 이제 대환란 중간에는 환란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 다음에 30일 안에는 어떤 환란이 있는가, 45일 안에는 어떤 환란이 있는가, 이런 문제를 다 다루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로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일 성수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부족한 종을 오늘 또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대언케 하심을 영광 돌립니다. 불초 죄인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영광이 되게 주시옵소서. 적그리스도가 7년 언약을 맺고 제사 예물을 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고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마지막 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데서 예배로 승리하고 계시록 15장
5절 6절을 보면 성전문 열리고 7 나팔 천사들에게 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어서 휴거되는 모습이 바로 그 시점임을 보여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휴거하고 천연왕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